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매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함께 가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건 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맥주감사절 고백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탈 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자동차. 혹시 이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차 운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차를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동차를 처음 탈 때 이제 시동을 걸게 되죠. 시동을 걸고 뭔가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면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동이 잘 걸리든지 게시판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엔진 오일은 지금 교환할 주기가 됐는지 미션 오일은 언제 교환하는지 보통 엔진 오일은 6,000km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하고요. 미션 오일은 1만 km마다 한 번씩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그냥 차를 잘 타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잘 타던 사람이든 아니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든 한 가지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할까요? 차를 타면 기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제일 먼저 시동을 걸면서 이 차가 지금 잘 굴러가려나 라는 것을 볼 때 엔진 소리를 듣기 전에 그리고 경고등을 보기 전에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점검 사항을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차에 기름이 들어있나 없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차가 얼마만큼 굴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다면 당연히 차는 굴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요,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탑니다. 내 차에다가 디젤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솔린을 넣어야 하는지요. 내 차에 기름을 넣는 구멍이 왼쪽에 달렸는지 오른쪽에 달렸는지, 차에 대해서 뭐 엔진 소리가 어떻고 미션 오일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내 차에다가 어떤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운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뭔가 이제 움직일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 물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매 끼니마다 이제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그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더운 여름 날씨에 일을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한여름밤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막 가동을 시켰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돌지를 않아요. 보니까 이 지역대가 다 정전이 됐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에어컨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전기로 돌아가는 가전제품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요. 뭐 집에서야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 에어컨이 멈추고 냉장고가 멈추고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지만, 공장이 있는 공장 단지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장들은 영업적인 손실, 엄청난 업무의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 연료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야기를 좀 전환을 시켜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애틋한 마음, 뭔가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삶, 그리고 또한 사랑받는 삶을 우리는 누구나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은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한 쌍의 남녀가 어느 순간 보니까 결별에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단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할 정도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 헤어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이별들이 일상적인 풍경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한 자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처음에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너무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더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됐건 부모님 간의 사랑이 됐건 어떠한 모습의 사랑이 됐건 간에 우리 주변에는 늘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에 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단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만큼 사랑했잖아요. 예전에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왜 지금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을 소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도 그 한 자락의 감정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감정을 소모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에너지가 또한 함께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 그때 가장 처음 바라보게 되는 그 에너지, 연료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외모 혹은 재력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같은 것들이 그 연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연료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불씨에 불을 붙이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첫눈에 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그 외적인 연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그 연료가 바뀌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외모를 통해서 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연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캠프파이어 할 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 캠프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수련회의 꽃이라고도 하죠. 여름에 함께 모여서 둘러앉아서 여러 가지 큰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는 캠프파이어. 그 캠프파이어에서 이제 불씨를 붙일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막 뿌려요. 기름을 막 뿌리면은 처음에는 불이 막 활활 잘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캠프파이어에 있는 불을 계속 불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캠프파이어에 있는 불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요, 장작을 계속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불에 불을 붙이는 원동력이 외적인 요인이 됐건 아니면 재물적인 요인이 됐건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사랑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유지시키고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때의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그때의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차이를 바라보게 될 때, 아, 저 사람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그 감사를 가지지 못한 채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역시 또한 감사라고 하는 그 땔감이 지속적으로 그 안에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감사라고 하는 그 땔감이 보급되지 않은 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약해져 가거나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는 그 마주하게 될 때 강도가 높은 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자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부분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시나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뺨도 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반적으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원리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편 뺨도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옷을 뺏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가진 것조차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뺨을 때리는 사람,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죠. 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비춰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왼쪽 내가 뺨을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오른쪽 뺨을 딱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또 맞으면 그때는 만만한 사람이 됩니다. 또 맞으면 그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반대편 뺨도 들려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참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내 한계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인내에 한계가 오면 주님, 그때는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피해 입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내 자신이.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를 향하여 복수하거나 똑같이 대응하려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자포자기의 경우입니다. 내가 포기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지만 그 복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뺨을 때리건 발로 밟건 가만히 있습니다. 자포자기의 모습이죠.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이러한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모습은요, 이와는 다른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뺨을 맞으면은 들이대라는 거예요. 왼쪽 뺨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을 하라는 거죠. 내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은 호구가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희생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묻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사랑의 희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심을 택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참 호구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은요, 그냥 단편적인 이웃들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자들조차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유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의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가운데에서 감동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내가 감동을 느끼고 싶으면 나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를 보면 됩니다. 요즘 영화들 잘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보면은 마음이 아주 감동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면서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지 주님만을 사랑할게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게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단지 사랑 그 자체만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님을 의무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동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고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불타는 듯한 그 사랑이 기름칠한 그 사랑처럼 활활 타오를 수는 있어도 땔감을 부어넣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점점점 사라지고 식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이 점점점 마모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한 해의 반년을 지켜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가운데 연료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랑이 뭔가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 마음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그 사랑은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이 식어져 가던 가운데 내가 상대방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점점점 더 타오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연료로 작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대한 잊었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시기를 바란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고백할 때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또한 함께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할 때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받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하기 전보다 감사를 하고 난 후에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에 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내게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내 겉옷을 뺏는 사람에게 있어서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떨 때 남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옷을 벗어주라고 하시잖아요. 어떨 때 옷을 벗어주시겠어요? 내가 옷이 100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 벌쯤 벗어줄 수 있지, 내 장롱에 옷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벌쯤 벗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옷이 좀 줄어들어요. 50벌 있습니다. 100벌일 때보다 조금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아직 여유 있습니다. 한 벌쯤 줘도 아직 많이 입을 게 있으니까. 옷이 없어요. 옷이 2벌밖에 없습니다. 1벌밖에 없어요. 이 옷을 내가 벗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두 개가 저울질이 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베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서도요, 광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넉넉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여유로움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마음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가진 물질과 행복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 때 이것이 1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쭉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행복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완만한 그래프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10만 원씩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공짜로 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갑자기 이게 웬 10만 원이야 하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죠. 요만큼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의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수중에 이만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드릴게요. 얼마만큼 행복해지시겠어요? 물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따른 행복감은 반비례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아주 가지지 못했을 때보다 조금 가지게 됐을 때 가진 행복감, 그 행복감이 많이 가지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행복감보다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가지게 되는 행복감보다 다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베푸게 되는데, 우리는 어떨 때 그 넉넉함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내가 10만 원을 가지게 되든 100만 원을 가지게 되든 1000만 원을 가지게 되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과 베풀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생명사역을 이루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과 나를 항상 비교하고 있을 때 내가 그에게 생명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생명사역자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교하면서 그 행복을 찾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너희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들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 가운데 너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들이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겠죠. 지금 내가 비록 이러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함과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맞은편 뺨도 대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는 자에게 도리어 너희들은 더 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생명사역의 길은요,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과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상황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여유롭지 못할 때 너희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거나 내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여유로움을 찾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 사역자들로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사역에서부터 저 멀리에 있는 착해 111명의 아이들을 품고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